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그 송령 부분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나는데, 거기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관주가 붙어 있는데 번호가, 거기에 보면 이제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번역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NIV는 아예 이 가로 부분을 번역을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RSV나 이런 영어 성경은 그 요 부분을 그 번역해서 넣어놓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발견하실 텐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기록이 아마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쇄술이나 이렇게 카피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본이라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부분, 기도의 그 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의 그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6가지의 그 간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송령과 찬양을 올려드린,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 이제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로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외우던 주기도문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대개라는 게 뭐 영덕대개가 아니고, 대개라는 말이 지금도 어느 교회 가니까 대개라는 거를 쓰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그 대개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6가지의 간구를 큰 원칙으로 뒤돌아보니 모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대개를 대충이라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빼버린 그런 교단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주기도문 정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각 나라 그 번역이 쫙 있는데, for 영어에는 for라고 번역을 했죠. 대개, 우리는 대개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를 빼먹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지막 부분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경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나라라는 건데, 우리 앞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그 영토,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나라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저지르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죄의 근본인데, 주기도문이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안에다가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힘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씀이에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어토노미라고 그러죠. 자치권을, 내가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치권을 거부하는 게 기도고 신앙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 교회들이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하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 중에 하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터키를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갑바도기아를 가면 거기에는 이 토질이 이렇게 손으로도 잘 파게 돼 있대요. 땅이.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근데 땅을 손으로라도 이렇게 파고 나면 그 땅이 공기와 만나면 그 세멘트처럼 딱딱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지하 도시를 이 갑바도기아에다가 건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무려 2세기 이상을 살았습니다. 땅 밑에서. 저도 갑바도기아라는 데를 가봐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를 2세기 이상을 그 안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2세기 이상을 거기서 견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통로로 내려가다 보면 군데군데 한 이 피아노보다 큰 이렇게 동그란 돌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밀려 이렇게 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군대들이 이렇게 그 지역을 쳐들어오면 그것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 바깥에서는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도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한 어떤 이 거부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두나미스라는 파워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파워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고백.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가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의 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힘은 강한 거잖아요. 파워 그러면 강한 것을 말해요. 요사이 이렇게 월드컵 이렇게 보시죠. 월드컵 보면 세계 각 나라가 이제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 갓김 있는 신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오다가 이렇게 성호를 긋고, 어떤 이집트는 이렇게 보니까 땅에다가 이게 코를 대고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세냐 이거예요. 누가 세요? 거기서 이기면은 이슬람이 이기면 이슬람이 세고, 기독교가 이기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힘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권세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약함으로,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단어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올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 때 보면 배우들이나 그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뤘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올바른 고백은 아니에요. 영광이란 단어는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나라, 권세, 영광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아버지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어그리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로는 이제 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아민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아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럼 둘 다 뜻이 뭐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단순히 그냥 기도를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그러므로 확실하고 참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가,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간에 이제 아멘을 좀 작게 하니까 이 교회는 틀려 먹었다고 아멘을 작게 한다고 이렇게 꾸중을 받은 적이, 제가 어디 갔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중을 받았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어그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항상 제일 우리가 신중하게 고백해야 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뜻이고요. 권세라는 것은 내 인생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권세고, 우리의 추구할 모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기도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멘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깊어지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자리들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울려 퍼지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